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12월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0년 참 힘들었던 2020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지구촌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힘든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때문에 인류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합니다. 항상 같지가 않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 힘듦이 극에 달할 때 우리는 어때요? 희망과 또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동지기도 3일을 하고 동지회양법회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동짓날도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양의 기운이 비로소 소생한다.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태양이 부활하는 날이다 라고도 고대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우주의 질서도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소생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우주의 질서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희망과 밝음이 찾아올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이해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좋은 맑은 세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보현행원품 10번째 보계회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계회양원은 회양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모든 공덕을 세상을 향해서 돌려준다, 돌린다, 회양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닦은 모든 지혜와 공덕을 보다 크고 높은 곳으로 돌림으로써 아주 광대한 선을 낳게 하는 것이 바로 회양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스스로 닦은 공덕을 회양할 곳은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가깝게는 어때요? 가족에게, 가깝게는 친족에게, 가깝게는 동료에게, 또 가깝게는 이웃에게, 또 어떻습니까? 국가에, 사회에 회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회양이라고 하는 뜻은 돌려준다, 돌린다. 나에게 온 그러한 복덕과 지혜를 온 세상에 그것을 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기도에 들어갈 때를 입제라 하고 또 기대가 끝나면은 기도를 마치는 또 나를 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3일 기도를 하든 5일 기도를 하든 스님들이 지금 동안거 기간인데 동안거도 입제라고 그러고 또 100일이 끝날 때 회양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입제와 회양, 들어감과 마침을 회양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마침 이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공덕을 온 세상에 돌려준다 그러한 뜻입니다.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을 할 때는 어때요? 처음에는 작은 나에서부터 시작되죠. 작은 개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내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종교 생활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3일 기도를 했던 5일 기도를 했던 37 기도, 1000일 기도를 했던 그 모든 돌아오는 그 공덕을 온 세상을 향해서 회양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 회양한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어때요? 돌려준다. 그렇죠? 돌려준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돌려주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냐, 손해보는 게 아니냐. 모든 중생들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죠. 예?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초가 있어요. 촛불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 그 촛불 좀 붙여갈게요. 붙여갔어요.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붙여가도 나의 촛불은 어때요? 줄어들거나 그 빛이 작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 빛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빛은 1000사람, 10,000사람 수없이 많은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양이라는 의미죠. 돌려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회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스님들이 오늘도 이제 법회가 끝나면 정근 축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님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거기에 보면은 스님들이 부처님 전에 축원을 올릴 때 회양 삼처 실언만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한 공덕이 한량이 없이 있지만 그 공덕을 이 회양할 것, 돌려줄 곳이 한량이 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아요. 이 우주 법계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스님들이 부처님 전에 축원을 할 때 그 오늘 기도하고 수행한 법문한 공덕을 세 곳에다 회양한다고 그러죠. 회양 삼처, 그죠? 세 곳에다 그 공덕을 돌립니다. 그런 뜻이거든. 세 곳. 그 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진리의 세계.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중생에게 회양한다. 세 번째는 어때요? 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회양한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어때요?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오늘 수행한 공덕을 돌리고 또 중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공덕을 돌리고 또 어떻습니까? 실제의 진리를 위하여 오늘의 공덕을 돌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양삼처 실언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세 곳은 중생회양, 도리회양, 실제회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양하면 중생회양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웃에게 나눠준다, 가족에게 나눠준다, 돌려준다. 엄마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한 것을 우리 아들, 딸에게 회양한다, 돌려준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돈을 버는 거를 회양하잖아요. 누구한테 회양해요? 네? 가족한테 회양하잖아요. 그게 회양이에요. 엄마가 열심히 수행해서 밥을 막 반찬을 해서 막 맛있게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회양해요? 가족한테 회양하잖아요. 남편한테 회양하고, 그죠? 회양하는, 그게 회양이요. 돌려주는 거. 내 혼자 밥해서 내 혼자 먹는 거는 재미가 없더라고. 내 혼자 맨날 먹다 보니까. 그죠? 그래도 어쨌든 먹어야 스님이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법문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요즘에는 조금만 먹습니다. 조금만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이고 이거 둔해져서 안 되겠어. 그래서 조금만 먹고 사는데 그게 회양인 거예요. 그게 중생회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생회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그 신념과 그 힘듦을 참아가면서 노력을 해서 이 재물을 획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나 혼자 쓰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감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양을 해야 돼요. 회양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가깝게는. 그러니까 아내한테 회양하고 남편한테 회양하고 자녀한테 회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회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큰 기쁨은 뭐예요? 이웃에게 회양하는 거.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 연말연시가 되면 어때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불이웃 돕기가 잘 안 된다고 TV에 나오대요. 예,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회양인 거예요. 나눔이다.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개인적인 어떤 계하의 욕구 충족을 어때요? 넓은 세상에 돌려서 함께 행복해지자. 이것이 바로 회양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양은 여러분들 어때요? 중생회양은 바로 나를 위하겠다는 생각을 돌려서 남을 위하고 적은 것을 돌려서 많은 것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착각 중생이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나는 그만큼 줄어드는 줄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계하의 한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재화를 획득하고 권력을 얻는 것도 누구 때문에 권력을 얻었어요? 저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권력을 얻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분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럼 권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웃에게서 나온 거예요. 중생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을 누구한테 써야 돼요? 중생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 힘을, 국민들에게 그 힘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양인 거예요. 그러면 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뭐 삼성이나 대기업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돈을, 재화를 어디서 벌었죠? 이웃에게서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그 음식점 사장님은 누구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나 때문에 돈 번 거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재물도 주고 세상이 권력도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주 작은 이분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것은 작은 계하가 내가 노력해서 힘들게 번 돈이고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이 지위까지 올라온 권력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돼요? 어지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인류가,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 회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때가 바로 올해 2020년을 마감하는 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계하에서 벗어나서 넓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재물을 얻었고 넓은 이웃으로 세상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었다면 그 재물과 힘을 나눠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과 힘은 어때요? 아까 촛불을 나누듯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중생들은 어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거를 나누면 어때요? 줄어든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번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힘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것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양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어때요? 돈도 재물도 권력도 어때요? 이 세상으로부터 얻었으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돌릴 때 그 돈도 재물도 권력도 어때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응?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 이치를 알면 이 사회는 어때요? 맑아지고 밝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내 자신의 고통과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세상의 고통을 나눠서 짊어지는 돈독한 수행자의 반열에 올랐다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공부라는 생각으로 살면서 선업을 지금까지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결 작은 나에서 벗어나서 광대한 선을 향해서 산다면, 바로 그 생각으로 산다면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은 누구 덕분이냐? 바로 이웃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있어서 내 공부가 깊어졌고 또 내가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이웃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보살이 품어야 할 10번째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세상으로 뛰어드셨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혼자만 열반에 드셔서 그 완전한 행복을 만끽하고 말았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도 없고, 그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그 성불의 공덕을 세상에 돌리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성의는 이렇게 이웃과 사회에 큰 기쁨을 주고 세상의 고통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이 살면서 어떻게 회양을 하는가? 회양하는 방법이 뭔가? 경전에 보면은 보살이 지은 바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한다 그랬어요. 남김없이 회양한다. 우리는 어때요? 남한테 베풀 때 먼저 내 거 남겨놓고 띄워놓고 그러죠? 남겨놓고 띄워놓고 회양을 하죠. 그러나 수행한 공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회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김없이 내가 지은 공덕을 불보살님의 영광에 돌릴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는 부모나 형제, 스승이나 이웃에게 돌리고 나를 어기고 또 세상을 어지럽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회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서 회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라서. 그러니까 정말 역대로 재불보살님들이 어때요? 정말 목숨 바쳐서 이룩한 모든 공덕을 돌려주되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이나 나를 고통 준 사람에게까지도 평등하게 돌려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회양이 어렵죠? 자꾸 얘기 듣다 보니까 나를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한테 내 공덕을 돌려줘라.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자비정신이에요.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회양은 무차별이 돼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회양하는 데는 어때요?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 항상 조건을 붙이길 좋아하죠. 야, 부부지간에도 조건을 붙이죠. 부부지간에 조건 붙여요, 안 붙여요? 붙입니다. 결혼할 때 조건 붙여요, 안 붙여요? 네? 결혼의 조건 잘생겨야 된다. 그죠? 튼튼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그죠? 건강해야 된다. 그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부합될 때 어때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진정한 사랑이요, 아니요? 사랑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착각해. 그 뭐예요?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나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살다가 그 욕구 충족이 내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싸우는 거예요.
응? 분명히 나한테 저걸 해줄 것 같았는데 안 해주거든. 응?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하지만 어때? 조건 따라 사랑을 해요. 중생은 조건 따라 사랑합니다. 그죠? 예? 조건 따라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어때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붙으면 안 돼. 그럼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조건을 내세웁니다. 요즘에는. 그죠? 조건을 가르쳐요. 저 꼬맹이한테도 저기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도 야 너 오늘 이거 하면은 엄마가 뭐 해줄게. 너 이거 하면 학교에서도 그래요. 이거 하면 너 뭐 해줄게. 이 조건을 자꾸 붙이잖아요. 거기에 습관 들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조건에. 그래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할 줄 몰라요. 조건 따라서 행복했으니까. 상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내가 했을 때 나는 칭찬이 돌아오고 이쁨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어때요?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피곤해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힘드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때요? 덤덤해지죠? 아이고, 뭐 내 노력해봐야 더 나올 것도 없고, 더 욕구 충족이 될 것도 없어. 그쵸? 그럼 그때부터는 어때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이가 들어요. 한 70, 80, 90이 되면 어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남편이야. 이제 아들, 딸 다 출가시키고 나면 그죠? 누가 필요해요? 내가 등이 가려워도 팥을 하나 붙일래도 팔이 안 닿는 곳이 있어. 그럼 누굴 필요하잖아요.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어때요? 필요에 의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여담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저 브라질이나 뭐 영국이나 이 선진국에 보면 젊은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때가 40대. 그래서 50이 넘으면 차츰 또 어때요? 60이 넘으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30대 행복 지수가 올라가다가 40대부터 뚝뚝뚝 떨어져서 올라가질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때요? 아직도 허망한 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인 학구열을 가지고 있죠. 교육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강남의 뭐 집값이 뭐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대. 그죠? 우리는 평생 그 하나 뭐 못 살겠더만 보니까 엄청 비싸요. 그게 다 학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학군 때문에. 그렇죠? 학구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때요? 자식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잘 되어서 출가를 하고 일가를 이루고 사회 일원이 돼서 사는데 그때는 어때요? 부모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몸도 아프고 노동을 하려도 힘이 없고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식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 자식이 그 투자한 만큼 돌려주지 않아. 부모에게. 그쵸? 응? 그래서 행복지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가 있고 부모님들이지만은 잘 생각해야 돼. 자녀의 행복은 자녀가 찾는 거예요.
부모의 행복은 누가 찾아요? 부모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래의 준비는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녀한테 아까 회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회양이 부모의 마음이야.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죠? 응? 애틋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게 너무 그렇게 하면 정말 나의 어떤, 이제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나의 노후 70, 80 되었을 때 나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그때 가서 부모가 그러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뭔 소용이 있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착각 중생에 내가 주면 준 걸로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무주상 도신 거예요. 그게 회양인 거예요. 줬다는 생각도 없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 간에도 어때요? 기억하고 있다니까. 내가 언제 너를 얼마 줬지, 내가 언제 너한테 이렇게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때요? 아이고, 아까우면 주지 마. 아까우면 주지 마. 알겠습니까? 네. 아까우면 주지 마. 그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내가 지은 공덕을 스승이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에게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때? 무차별 무조건. 그죠?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그 해를 끼친 사람한테까지도 똑같이 평등하게 회양해야 된다. 그래서 평등회양. 불교에는 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공양은 평등 공양이다.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이 먹는 공양이나 아주 말단의 제자가 먹는 음식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게 평등 공양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공양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에 가서 저 큰 스님, 회주 스님이나 저 삼위승이 먹는 음식이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공양이에요. 그게 평등 사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평등하다. 그래서 회양도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은 공덕을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지혜와 안락의 바른 길에 이르도록 원하는 것이 바로 회양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양원. 바로 이 회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인데, 그 중생들이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달음의 바른 길을 만나서 마침내 무상의 보리도를 성취케 하는 것이 바로 회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일체 중생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공덕을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어버이 마음이에요. 어버이 마음.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버이 마음이 보살의 마음만 못해요. 그쵸? 어버이 마음이 어때요? 아까 베풀긴 베푸는데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살님은 어때요? 회양하되 회양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양을 할 때 내가 절에 와서 보시를 했어. 보시를 했는데 보시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큰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통이 따라요. 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데 보시를 했으면 보시했다는 생각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복을 짓고 살아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하고 살면서도 어때요? 공덕과 복덕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절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스님, 나 삼칠기도하고 비일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저는 힘들죠? 행복해지지 않죠? 내 일이 해결이 안 되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공덕을, 복덕을
뜻대로 짓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개인적인 욕구, 계하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더디죠, 더디요. 그래서 복덕과 바로 이 공덕을 지어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양은 현대 사회에 보면 어때요? 이렇게 회양의 의미를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회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양의 의미를 이 사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이기주의를 우리 모두가 버릴 때 우리가 사는 사회는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 우리 그렇잖아요. 콩 한 톨이라도 나누어 먹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면서 서로의 행복을 서로 돕는 것이 우리 참된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참된 인간의 삶이잖아요. 두 번째, 이러한 회양은 아무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근검절약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재활에도 독점해서 자기 위주로만 사용하면 큰 독이 된다는 거예요. 큰 독이 돼요. 내가 노력하고 근검절약해서 재활을 벌었고 내가 그 지위에 올랐지만 그것을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쓰게 되면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 그것을 회양해라. 인류를 위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공익을 위하는 차원에서 써라. 그랬을 때 그 재화와 그 권력은 어때요?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사회나 그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과 그 결과가 있는 오늘의 현실이 함께 그러한 결과를 붙들어주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몰라요. 돈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사회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권력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사회가 나에게 권력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사회를 위해서 쓸 때 나의 재물과 권력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기를 아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양인 거예요. 회양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기를 찾아갈 수 있어요. 참된 삶의 의미를 우리는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가와 민족과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고 자기 활동의 모든 성과를 국가와 사회에 환원시키는 정신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참된 계하의 부와 행복과 존경과 찬탄과 생애의 보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떤 그런 자기의 힘도 또 나의 성공도 모두가 나를 넘어선 큰 자아에서 이룩된 것이에요. 큰 자아에서 이룩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보현행원품, 즉 첫 번째 예경제불, 칭찬례례, 광수공양, 참제업장,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학, 항순중생, 오늘 배운 마지막으로 복외회향원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보현보살님께서 선제동자에게 들려준 이 10가지 실천 동목 행원을 우리 모두가 따라서 실천한다면 우리도 부처님의 경지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 이미 부처님이고 앞으로도 부처님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으로 살고 내일도 부처님으로 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